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에 가서 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뻗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 교인들이 흩어졌지만 또 여러 교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누구에게로 줌인되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빌립 집사님에게로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집중이 되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특징, 이분은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이방인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유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제든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이고 흑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해서 보셨고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빌립 집사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 이제 막 생긴 그 교회로 파송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교회의 합당성,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인준받을 수 있도록 검증된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그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때 빌립은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 더 남쪽 그 광야길 블레셋으로 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가서 너가는 여기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까지 떠난 장면을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떠났구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빌립은 그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면서 점점 사마리아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영향력 있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돌아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빌립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 교회는 핍박이 있지도 않았죠. 평안하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며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역지가 바로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마 이곳에서 오래 남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사역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너 짐 싸, 그리고 내가 말할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죠? 그냥 남쪽이에요. 광야로 가래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기쁨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지금 자신의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가, 팔레스타인 땅의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단 몇 분도 그 떼약 밑에 서 있기가 힘든, 그렇게 뜨겁고 햇볕이 강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팔레스타인 땅의 광야죠. 우리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했다가 전쟁 터지는 바람에 이제 못 갔는데요. 그 여행에서 제가 우리 팀이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옵션으로 넣은 게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 이제 지프차를 타고 광야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마다 꼭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은혜들을 받고 오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던 분이 저에게 그래요. 광야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이제 유대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선한 사마리안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 누구에게 강도짓 하려고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누가 안 지나가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도둑들도 대단한 인간들이다. 그 광야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광야는 그렇게 척박한 곳이죠. 구체적인 목적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좋은 사역지를 내려놓고 막무가내로 광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막 좀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앉았던 자리에 앉네요. 그거 좀 다른 데 좀 앉으면 좋은데 꼭 편한 자리, 한번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교인이 앉아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앉으면 좋은데 와가지고 옆구리 찌르면서 내 자리야 비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마음으로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습성이 있죠. 이 뇌가 그래요. 뇌가 익숙한 것만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굳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삶의 훈련도 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단순 반복 지속 훈련하다 보면 좋은 축삭돌기, 이제 이게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뇌 세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짓자에 형성됐던 축삭돌기들은 자꾸 죽여나가고 거룩한 뇌세포들이, 거룩한 축삭돌기들이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되도록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빌립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아무도 없는 곳, 황량한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납득이라도 하고 갈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따라 나온 이후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돌려서 홍해 앞에 세울 줄 몰랐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일부러 너희를 광야길로 돌려서 홍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 바로와 그의 군대가 너희들을 쫓아올 텐데 새벽녘에 모세가 기도하면 물이 쫙 갈라져서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저 못된 애굽 백성들은 물이 그냥 싹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홍해를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물이 없을 거야. 그때가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조금만 견디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만날 텐데 거기 쓴물이야. 내가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져놓으면 단물로 바뀌니까 그렇게 알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갈 텐데 니들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배고픔이 올 거야. 그때도 내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4가지 태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신뢰하라는 거. 신뢰. 이게 광야길이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 믿음. 그래서 환경에 눈을 두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포커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환경에, 꼬인 환경에,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두 번째, 하나님 뭘 요구하셨어요? 수용하라는 거. 수용. 내 기대와 달라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니까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와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 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셨어요? 광야 백성들에게 감사, 필터링. 그저 생각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거인이 있고 철병기가 있고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신 땅.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저들이 거인 같고 대단해 보여도 필터링을 통해서 약속이 와 있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필터링.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이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 그게 뭐예요? 컨커런스.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두꺼운 성벽, 그걸 소리 지른다고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침묵하고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셨으니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컨커런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여리고성이 박살이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올라가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삶, 포커싱, 두 번째 로드십, 세 번째 필터링, 네 번째 컨커런스, 요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뭐냐?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이 맞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필터링하고 컨커런스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에디오피아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거나 어떤 모습이 내 눈앞에 보였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그 다음 생각으로 탁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다음 생각으로 탁 넘어가요.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끌고 가는 거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처음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하시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새로운 역사, 그 어둡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업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셔요. 하다 보면 백업 기도하는 방법이 스스로 터득이 돼요. 주관적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세계로 나를 조금씩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백업 기도 노래에 보면 하늘문 열리네. 진짜 백업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 기도의 문이 열려요.
아침 기도회 때 설교 마치고 제 자리 가서 딱 앉아서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건 저는 8가지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백업 기도합니다. 백업 기도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다 보면 기도의 세계가 열려요. 한 걸음씩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신뢰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곳에 어떤 사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예루살렘 갔더니 더 남쪽이다. 가사 지역, 광야로. 하나님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계속 가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빌립이 뭘 봐요? 수레를 발견해요. 여기에 사람이 있네, 수레가 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 성령님이 또 음성이 들려와요.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본문 28절 29절. 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믿음대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따라왔더니 수레를 발견하게 됐고, 발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경제부 장관,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직의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눈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그냥 듣기만 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 읽기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죠. 시편 1편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가 소리내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내 귀에 성경이 읽는 것이 들려지도록. 여호수아 1장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하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소리내어 성경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었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띄워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기서 읽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리내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려지도록?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읽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바로 질문해요. 인사도 안 하고, 성경이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첫 마디가 뭐냐?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바로 물어봐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당신 이해하십니까? 근데 에디오파 네시아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당한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궁금증이 생긴 걸.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놀라운 신적 교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 중요한 장을 읽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이 여기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분이 곧 예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예수가 누구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루터가 말하는 8가지 신적 교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장이죠. 루터의 8가지 신적 교환 암송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 내 죄를 주님께로 드려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게 됐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내가 수치당해야 되는데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에 영접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써 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이 8가지 복을 암송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선포해 보세요. 그 복음에서 오는, 이 약속에서 오는 신적 교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나는 용납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막 물밀듯이 그 영적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빌립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세례의 결단까지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금지된 장,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장으로 막아버려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거기만은 아니래.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회당에서 읽으면 안 되는 금지된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이용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텍스트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읽어봤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 메시아는 누구냐? 통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이사야서 53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십시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 보세요.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ברית החדשה. ברית החדשה.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What makes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So I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at.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So this is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So it's from the Tanakh. It's from the Old Testament. 예, 저기 인터뷰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걸로 알아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기독교가 믿는 것으로 치부하는. 근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는 전부 다 무슬림이, 이슬람이 싹 휩쓰는 지역입니다. 강력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아프리카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에티오피아만 교회가 건재해 있고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에티오피아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만남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순종이 이런 컨커런스의 역사, 오병이어처럼 작은 자신의 인생이 들어졌더니 한 민족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컨커런스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이 빌립 집사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필립 안수 집사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